오늘 3월 넷째 주일 예배 인도하시기 위해 나오신 우리 예배 담당 사역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더불어 각 가정에서 그리고 계신 자리에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영상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시간이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며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주여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긴 깨뜨려 흑열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도 지고 인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인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인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막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 있는 각자의 처소를 거룩하게 해주시며 찬양과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며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 주간의 귀한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특권인 하나님으로 살지 못했음을 가슴치며 뉘우깁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며 일으켜 주신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맡겨주신 소중한 믿음의 삶을 당당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러한 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며 주고 가셨던 사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막중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곳과 온 세상 가득하게 임해가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하며 저희들을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강하게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실정은 모이기를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몸 깊이 가슴 깊이 각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는 죄악의 벽을 성령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 기쁨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은 우리의 처한 처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며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고 기도한 것은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코로나 역병이 중지하고 물러갈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손길이 하나님께로 오심을 보고 듣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속히 역사하셔서 가나안 공동체 또한 함께 다시 한번 모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벅참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 알차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원근 각처의 주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하시며 다쳤던 속회 활동이 속히 재개하여 저희들 신앙의 삶의 활력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종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게 있는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고 우리의 삶이 속히 회복되며 맡기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을 또한 평안케 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믿어올 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 그리고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예배 사역자들과 함께 인도하는 우리의 영상 예배,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영상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키어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고 계십니다. 아주 위대한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셨던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서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 뜻을 묵상하지만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애가가 무슨 뜻인가? 애가는 한자어로 이 애자가 슬플 애자입니다. 그리고 노래 가자입니다. 즉 애가는 무슨 뜻이냐면 슬프게 울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애가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가 슬프게 울면서 부르는 노래, 예레미야가 그가 당면한 현실 상황을 보면서 슬프게 울며 부르는 노래가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왜 슬프게 울고 있는가?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슬퍼하고 이 슬픔의 눈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서 성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적북적하였습니다. 전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요합니다. 적막합니다.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슬픕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서 22절은 구체적으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한번 여호와여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같이 한번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내가 환난을 당하여. 예레미야는 지금 재앙을 만났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재앙 만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대 재앙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재앙은 그것은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재앙은 그것은 전쟁입니다. 세 번째가 기근, 가난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바로 그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총, 칼, 대포, 활만이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전쟁터입니다. 많은 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듣습니다. 이 사업하는 게 전쟁입니다. 제가 사업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전쟁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적군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다치고 피 흘리다 보면은 애가 타고 마음이 상하고 탄식이 많고 그리고 마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환란이 임하였는가? 왜 이런 재앙이 임하였는가? 그 북적북적대던 거리가 이렇게 조용해지고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왜 이런 현실이 생기게 되었는가?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그 바로 다음 장인 2장 1절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왜 이런 환란이 닥쳤는가? 왜 이런 진노, 왜 이런 재앙이 닥쳤는가? 북적거리던 거리는 한산하고 사람 물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왜 죽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렇구나. 슬프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그의 자녀 시온 예루살렘을 구름, 재앙의 구름으로 덮으셨구나. 그래서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징벌을 내리시고 계시는구나. 여호수아는, 예레미야는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셔서 징벌을 내신 것까지는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징벌을 내리시고 계시지만 이건 좀 과하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됩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신다. 물론 죄 지은 우리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무고하게 죄 없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건 그렇다 치지만 죄 지은 사람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 맞는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100번을 양보해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만 벌하시고 징벌하실 것이지,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애가 2장 6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면은, 그러면 세상만 이렇게 징벌하시지, 하나님 주께서 그의 초막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초막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안식일도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가 진노하사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더 이상 거룩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성전도 무너졌고 예배가 중단되었으니 제사장이 조롱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예레미야 애가는 성서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기서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원수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원수가 뭡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라고 할 때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든지, 사람이나 상황이나 나에게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나를 무너뜨리는 그것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에서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뭐가 원수냐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원수하고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수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렇게 상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가 신앙적인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성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통이라 할지라도 재앙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게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레미야가 당면하고 있는 이 재앙의 이 현실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바벨론이 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레미야가 당면한 최대 신앙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그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다, 저 중국 사람들, 저 우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선교사 쫓아냈지, 그 선교 못하게 했지, 그러니 벌 받는 거다, 저 신천지 하나님께 영광거리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천지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죄 지은 사람들 벌하시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아니 정말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죄 지은 사람들만 정밀 폭격을 하셔야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죄 없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민입니다. 팰리사이드 파크를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 한인 비즈니스들 온통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신실한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닐 테고, 그 가운데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많이 계실 테고, 대부분 다 열심히 살겠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제가 사업은 안 하고 이렇게 쭉 보고 있지만, 그러나 직장이 문을 닫고 업소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니 그동안 정말 일했던 그 주인이나 거기서 일하셨던 그 종업원 분들, 그분들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고통, 재앙, 이 또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뉴욕을 삼켜버리고 뉴저지를 삼켜버리고 세계를 삼키고 있으니,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니 그 안에서 죄 없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근심과 애통과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나는 슬피 울며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 이어서 3장 1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구나. 처음에는 이게 남 얘기 같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중국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게 맨하탄 얘기인데,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그리고 이제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구나.
나로 하여금 어둠 속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저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고 때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고 계시는구나. 예레미야가 3장 8절에 11절은 예레미야의 신앙적인 혼란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내가 할 것 이 상황에서 기도밖에 없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 세상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시고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더 찢으시고 더 치시고 더 고요하게 적막하게 하시고 계시구나.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믿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언제나 영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질문 가운데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영적 고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리신다 하지만 너무 과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시편에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내 몸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적이던 거리는 적막해졌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바로 이 신앙적인 주제 앞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예레미야 애가, 오늘 나눈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묵상하고 기도한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도달하게 되는 신앙적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한번 한 절 한 절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지금 나에게 고초가 임했고 지금 내가 재앙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쑥, 담즙, 쓰다는 뜻입니다. 쑥이 쓴 쑥과 같이, 그리고 쓸개즙과 같이 내 인생, 내 마음에 지금 다 씁니다. 쓴 뿌리가 다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고통받는 거 기억하시옵소서.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조차 이 시간엔 나를 외면하시면 나 정말 갈 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즉 내가 고초와 재난이 나에게 닥쳤고 내 인생에 이렇게 쓰라림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담아두었다. 이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것이 나에게 고통과 슬픔이었는데,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쓰라린 고통이, 고초와 재난이, 쓱과 담즙이 그걸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부치어 다시 한번 내 현실을 돌아보고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현실을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투영해 보니 그것이 오히려 전에는 그것이 고통이었는데, 전에는 그것이 아픔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 이유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다립니까? 하나님,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빨리 지나가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원수 같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수같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원수같이 되시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였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론,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때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전에 예레미야는 계속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리 우리에게 벌을 내시고 진노하시나? 하나님이 분노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그의 고통 가운데 묵상하면서 내가 비록 근심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부분 예레미야가 인정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치는 건데, 그런데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허락하셔서 우리가 고생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 사랑하시고 긍휼, 불쌍히 여기실 터니, 그러니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예레미야는 알 수 없었고 끝까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예레미야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그리고 선히 인도하시리로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믿음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을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중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원수같이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의지할 수 없는 중에 더 강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영적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고난 중에 우리가 너무 약해지는구나.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것은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연약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그럴 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기도하자. 더 의지하자. 우리 그리고 견디고 이겨나가자. 예레미야 애가의 현실, 어쩌면 우리는 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리는 고요해졌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드는 이 예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생각하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의지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런 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때 우리는 나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손 자주 씻고 외출 삼가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염, 마치 정부 지침처럼 내가 마치 보균자인 것처럼, 내가 마치 감염 당한 사람처럼 행동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조심하고 삼가자.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 나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거 저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기간 우리 인생 전체에게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는 서로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난이 올 때 성경의 말씀 뭐냐면은 신학적인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 성경의 가르침은 참고 견뎌야 한다.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 견디는 시간, 우리 인생에 대해 전체에 비해서 이런 참고 견디는 시간, 지금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우리 참고 견뎌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묵상하며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사순절,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손복준 전사님 기도하셨듯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묵상하며 성령께 의지하며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의 현실은 바로 예레미야 현실과 동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환란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요한이 주는 가르침은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 뜻이 뭐냐면 싸워서 이기자,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것은 참고 견디느니,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신앙의 믿음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그의 애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승리, 참고 견디며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며 더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사옵나이다. 사업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또한 질병에 감염됨으로 인하여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옵나이다.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때 오히려 이런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이다. 이러한 때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을,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하게 하시어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뉴저지, 미국 전체,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셔서 다시 회복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드려 올린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며 영광 받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봉헌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정성된 손길,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분량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 11조의 분량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영상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 올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어려움에 처한 삶의 현실과 특별히 고통 겪고 있는 그 비즈니스 위에, 우리가 도고온 모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과 온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